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올라가셨다는 그 표현은 약간 약한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진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바로 성전에 가서 일을 벌이셨어요. 여러분, 이 점에서 본다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만큼 자세히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공관복음서하고 요한복음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공관복음서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같이 보면 좋다는 겁니다, 성경을.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구조가 같아요. 여러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셨고, 또 뭐죠? 그렇게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 이 구조예요.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를 읽어보면 꼭 예수님 공생애가 1년 같아요. 그냥 갈릴리도 활동하셨다가 예루살렘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같이, 3년이라고 아주 철석같이, 아주 진리처럼 믿고 있잖아요. 근데 3년이라고 확정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면 3년설이 왜 나왔느냐? 바로 이 요한복음 때문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6월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3번의 6월절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나왔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6장 2절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렇죠? 두 번째 6월절이 나오죠.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 또 6월절은 11장 55절입니다. 여기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6월절 3번 나오고 예수님 그때마다 예루살렘 올라가시려고 하시고, 그래서 3년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3년이냐 아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이렇게 방문하려고 하는 건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돌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보면 예루살렘은 올라간다 표현해요. 올라간다. 서울도 보면 굉장히 교만한 도시입니다. 항상 서울 올라간다요. 평안도에서도 올라간다고, 부산에서 올라간다고 그렇습니다. 높은 데서 있어서 그런 거냐? 이 권력의 중심이라는 곳이 항상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루살렘도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높은 권력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 가장 높은 권력, 최정상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전제입니다. 전제. 가장 높은 것 중에 높은 곳이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이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돌진하셔서 성전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장면, 바로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유대에게 심장부를 치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 종교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건 이미 가나에서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유대교는 이미 물의 종교가 되었어요. 맛을 잃어버린, 더 이상 뭔가 우리들에게 어떤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종교가 되어버린 거죠. 이미 유대교 체제는 끝났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니면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 시작하시자마자 내가 왜 여기 왔는가 하죠.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의지하고 있는 그것은 다 헛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에는 참된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는 참된 구원이 없습니다. 그거의 헛됨을 지금 아예 공개되게 좀 선포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계시잖아요. 6월절. 왜 6월절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셨을까? 물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은 어린 양을 오셨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6월절이면 아마 성전으로 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해방절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한 날이죠. 그래서 출애굽하고 그들의 출애굽을 기념해가지고 정월 한 해의 시작을 잡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뭔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절기이고, 6월절이 되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메시아에 대한 신앙들이 굉장히 기대가 높아지는 거죠.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달라는 그런 메시아의 기대.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아직도 포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부터 해방된 때 포로 상태 해방된 게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포로 상태, 그걸 죄우 포로라고 할 수도 있겠고, 실제적으로 지금 로마 권력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는 포로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 포로 상태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를 이렇게 갈망했던 거고, 6월절이라면 더더군다나 뭐죠? 그런 기대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뭐요?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것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참된 해방은 뭐예요? 참된 6월절은 지금 유대교 체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전 체제로는 되지 않는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영접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있는 거지, 거기에는 없다고 지금, 유대교 체제에는 없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헛된 희망은 버려라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뭔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정치적인 구원을 가져다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메시아 운동도처럼 그런 희망도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지금 그 막 성전 정화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뭔가 유대교 체제는 안 되고 뭔가 예수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해방 공동체를 이룰 거라고 정치적 기대들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열심당원들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들은 현실적인 어떤 정치적 해방에만 관심이 있었죠. 근데 보면은 예수님의 어떤 메시지나 어떤 성경에 일관된 성경이 일관되라고 보지 않겠지만 신약에 일관된 메시지는 어떤 그런 정치적 해방이나 일시적 해방이 있지 않아요. 그냥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영구적인 해방이라고 보겠습니다. 영구적인 해방, 영구한 해방. 뭔가 의식의 혁명, 그죠? 그러니까 자기 혁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 계속 겉에 있는 어떤 사회 구조, 뭔가 체제 바꿔봤자 그 잠시고 또 다른 체제가 들어서고 계속 이런 쳇바퀴 도는 그런 거, 그건 일시적인 거죠. 거기에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정치적인 그 속에는 자기 혁명이 없어요. 자기 혁명이 없죠. 왜냐하면 자기는 싹 빠져요. 그냥 상대방 누르고 그게 오름으로써 내가 진정으로 해방이 됐고 자유롭다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거기에 해방이 없다고요. 주님은 네 자신이 변화되고 네 자신이 뭐 참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은 그래요. 아무리 세상에 변혁이 일어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혁명이라는, 진정한 해방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자신이 정말 의식으로 하나하나 바뀌어져 가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완전한 혁명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혁명이라는 거죠. 해방이라는 거고. 뭐 천국이 여러분 어떤 사회 제도 바꿔서 가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자신이 변화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바로 나에게 의미를 가져다 주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진정한 혁명을 원하셨어요. 자꾸 사람들이 정말 문제의 중심을 보지 않고 다 그냥 그림자와 같은 거, 외부적인 것만 자꾸 거기서 풀어헤치면 마치 자에게 자유함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그냥 단순히 어떤 예수님의 혁명뿐만 아니고 인간 혁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혁명도 저는 정치적 혁명하고 의식적 혁명을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게 양자가 함께 갈 때 완전한 겁니다. 그냥 정치적 혁명만 꾀한다는 건 뭐예요? 그건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하죠. 어제의 왕비가 오늘은 시녀가 되는 거고, 어제의 시녀가 오늘은 왕비가 되는 거, 이게 혁명입니다. 그러죠? 가난한 자가 갑자기 부한 자가 되고, 부한 자는 다 잃어버리고, 그냥 정치적 게임으로만 이렇게 전락해버리고 말죠. 아마 그게 대표적이었던 게 프랑스 대혁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죠. 대혁명 끝나고 나서 바로 민주주의가 도래하고 뭔가 새로운 세계가 도래한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거 얼마 못 가서 다시 왕정 복구가 이루어지고 나폴레옹 황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몰라요. 나폴레옹 황제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도 있겠지만 그냥 민주주의 열망하고 좀 다른 길이 열렸던 거죠. 또 그것도 엎어지고 왕정 복구로 갔다가 다시 했다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 1871년이 유명한 그 파리 꽃문이라는 게 설립이 됩니다. 제 5차 대혁명이었던 거죠. 5번 계속 이렇게. 그 왜 그랬을까? 물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의식이 변화간다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하여튼 자기 변화, 그렇죠? 의식의 혁명으로 바뀌지 않고 그냥 권력만 바꾸는 이런 운동을 반복했기 때문에 지금은 의식의 혁명을 통해서 모두가 다 이제는 뭐요? 더 이상 독재나 다시는 불평등이 지배하지 않도록 뭐죠? 그런 어떤 든든한 체제가 돼야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자기 이익과 자기 욕심은 다 취할 건 다 취하면서 그러면서 불편한 걸 해소하려고 하려니까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됐던 거죠. 요즘 그 집값이나 뭐 전세값 폭등 아니면 뭐 부동산 문제를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모든 초점이 이제 정부의 정책에 가 있죠. 부동산 대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근데 그게 문제의 주범인가요? 우리들의 욕망 아니에요. 우리들의 욕망. 내 집 마련하고 싶고 내 집 값 올랐으면 좋겠고 뭐지 이걸 통해서 뭔가 가장 빠른 부의 축적을 하고 싶고 그 욕망들 때문에 막 그걸 추구하면서 그냥 비난의 화살만 그냥 정부한테만 하고 있죠. 정권이 바뀐다든가 또 새로운 어떤 정책을 제시하면은 그게 가능할 건가? 부동산 값 대책이 가능할 건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욕망을 이제는 조금 바꿔야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집 한 채만 가지세요. 아직도 안 가진 분이 있는데 집 한 채만 갖고 그냥 만족하세요. 그래, 이건 우리 집이야 라고. 그걸로 뭔가 치부하려든가 그걸로 뭔가 더 큰 이익을 보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좁은 땅덩어리에 살려니까 뭐 여러분이 큰 집 갖고 뭐 그럼 괜찮아요. 뭐 좋아요. 욕망대로 살면 되는데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손해로 갖고 가고 그래서 자꾸 불평등이 만들어지고 하니까 더 이상 뭐죠? 이걸 우리가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죠. 나는 내 한 집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이렇게 해야 되지. 자꾸 자기 욕망만 이렇게 부추기면서 결국 그냥 그 비난의 타켓을 그냥 정부한테만 갖다 대고. 아니죠. 바로 이게 의식의 혁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게 이루지 않고는 진정한 혁명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뭐 촛불혁명 근데 전 촛불혁명이라고 별로 부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촛불 시위 정도로만. 그죠? 진정한 혁명이라는 게 결국 뭘까죠? 이걸 하나의 어떤 그 권력의 교체 외에 뭐죠? 자기 의식과 자기 가치관도 같이 변화되어야 되죠. 거기에 합당한. 그게 진정한 혁명이고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통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이나 평화도. 우리가 항상 통일이나 평화할 때 항상 뭡니까? 그냥 정부 당국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어떻게 합의해가지고 뭔가 떡하니 우리들에게 잔치상을 차려다 주는 이런 식의 개념으로 통일과 평화를 생각하면은 그런 통일과 평화는 오기도 어렵고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가까이에 탈북자들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통일되고 여기서 같이 사는 공동체도 못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통일해서 뭐 하겠어요?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내는 거죠. 또 다른 소외를 만들어내는 거고 갈등을 양산하는 것밖에 되지 않죠. 내가 세금을 더 낸다든지 내가 뭔가 양보해야 된다든지 내가 좀 더 불편하게 될 그런 각오들을 그래 내가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나에 조금 희생하겠어 이런 각오가 없이는 통일과 평화도 되지 않죠. 나는 한 푼도 안 내면서 뭐죠? 그냥 뭐 어떻게 꾹짝꾹짝해서 그냥 되길 바라고 거기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 우리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사태 뭐 코로나 이후 얘기하는데 제가 보건대 코로나 이후 별거 없을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가 그 백신하고 만약에 치료제 개발되고 나면 예전으로 다 돌아갈 겁니다. 다시 똑같이 불과 작년 똑같은 삶의 형태로 돌아갈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의식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가 생태계를 파괴한다든지, 우리가 어떤 발전이라는 걸 할지, 우리가 기후를 할지, 기후 변화를 할지, 자연과 함께 산다는 거,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희생하고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는 이상, 그걸 또 자기 변화를 이루지 않는 이상, 그냥 문제만 사라지면 우리는 예전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말죠. 그러다가 또 똑같은 문제가 닥치면 그때서야 또 부랴부랴 하다가, 여러분, 현상만 바꿔서는 안 되고 우리 의식의 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가치관의 혁명들이 지금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이런 영관 혁명을 바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변화를 바라신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유대교 체제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진정한 삶의 문제, 삶의 본질은 보지 못하게 만들고 뭐죠? 현상만 그냥 끄적끄적 바꾸고 나면 뭔가 될 것처럼 자꾸 그런 허상을 심어주는 거죠. 주님은 뭐요? 그거 아니다라고 지금 돌진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전 체제의 뭔가 실패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고 계시는데, 성전 정화를 하시는 예수님 모습 굉장히 매우 폭력적이죠. 여러분 보면 보세요.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왜 이들이 여기 앉았느냐? 아마 이곳은 성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성전이 굉장히 넓으니까 그 중에서 아마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 라인을 이렇게 쳐져 있어요. 약간 작은 돌담으로. 그러면 아마 거기 근처랄지 그쪽이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소와 양을 못 갖고 오죠. 제사용 소와 양을 못 갖고 오니까 돈으로 와서 아마 그걸로 소와 양을 사서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돈 바꾸는 자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우상 숭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화폐, 동전 같은 것도 여기에 사람의 어떤 그 황제의 신상이나 뭔가 우상의 신상이 새겨진 것을 들고 다니지 않아요. 그걸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돈을 바꿔야 돼요. 돈을 중립적인 화폐로 바꿔야 됩니다. 세겔이나 드라크마 이런 걸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전세를 내고 뭔가 성전용 헌금을 자기가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좀 이제 이익도 붙여먹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원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한참 가다 보면은 주객이 전도되죠. 필요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했는데 이제는 이게 주인이 돼버리고 말죠. 장사치들은 이것에서 더 큰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자릿세나 세금을 통한 어떤 그 수익에 연연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불교에서 하는 말이 그거죠. 중이 연불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는데, 누가 처음에 제밥에 관심 있겠어요? 근데 제밥이 많이 연불을 잘하니까 제밥이 계속 들어와요. 그럼 뭐요? 나중에 하면 뭐요? 제밥만 보여요. 이제 연불은 제밥에 맞춰서 가게 되고,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참 집요합니다. 우리가 뭐 영혼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영혼 구원. 그 영혼 구원한 결과가 성장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 성장만 보입니다. 성장.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성장만 보이죠. 교회 건물이라는 것도 얼마나 좋아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세워지죠. 근데 나중에는 그냥 교회 건물 이게 세우는 거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고 우리들의 그 모습입니다. 우리 이런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죠? 화를 내시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분노, 이 분노는 사실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는 그런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이제는 성전이에요. 예수님 오시고 이제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성전이었지만 지금 성전은 뭐예요? 우리 자신입니다. 교회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 또 아니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성전입니다. 성전. 고린도서 3장 16절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너희라고 할 때 이게 우리 개인의 심령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하나님의 성전. 왜?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마음 어느 곳에, 그렇게 넓으신 분이 내 마음 어느 곳에 자기 자리를 잡고 계십니까? 그 찬양이 나와요. 그거 우리 마음.
여기서 좀 더 발전해가지고 성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는 우리 영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혼의 궁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거하시는 영혼의 궁방. 그래서 막 그 세계로 막 들어가가지고 그 세계 속에서 뭐요? 영혼의 궁방이 단계가 있어요. 제1침실, 제2침실, 제3침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깊은 하나님의 그 영혼의 지성소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그게 수련 과정이 성녀 테레사가 썼던 그 영혼의 궁방이라는 그 책이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뭐요? 우리 영혼이라는 건 사실은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현대화 속 영혼의 중요성은 여러분 이렇게 이미 밝혀졌습니다. 누구에서? 프로이트나 융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무의식의 깊은 세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이거죠. 뭐 하여튼 우리 영혼이라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뭔가 작은 것 같고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왜?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나오고 있는 그 소리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가 울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뭔가 물질이 없어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뭔가 한숨만 나고 뭔가 탄식의 소리만 있고 불평의 소리만 있고 뭐죠? 그렇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사랑과 감사의 소리가 나기보다는 뭔가 원망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저주하고 이게 바로 소와 양과 이 비둘기의 소리들인 거죠. 우리 영혼에 들리는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기도가 아니고 뭔가 그냥 데모예요. 데모.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 하나님 이 재물 저 재물 요것 저것 이 문제 저 문제 이거 주십시오. 뭔가 그냥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뭔가 스트라이크 벌이는 것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소리.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 또 놓고도 채찍을 만들어셔가지고 그것들을 다 쫓아내시려는 게 주님의 마음일 겁니다. 우리 안에 무슨 소리가 들리고 있는가?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이 지성소인 이곳 하나님이 저하시는 이 영혼의 궁방 이곳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고 있느냐죠. 비둘기 소리, 소의 소리, 소의 우는 소리, 양의 소리, 무력한 소리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성전인 이것이 이렇게 아주 무력하고 어떤 세상 욕심에 그걸로 가득 차 있는 거에 대해 지금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게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 그 분노가 폭력으로까지 갑니다. 굉장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굉장히 우리가 영적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여러분이 그 성전 정화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제가 보건대 요한복음이 마태, 마가 다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가장 폭력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주님이 분노했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녹건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그냥 채찍을 만들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녹건으로 지금 채찍을 꼬고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양이나 소를 다 내쫓았죠. 막 양이 속이 좀 쫓겨 나갑니다. 돈바구니를 쏟아가지고 쏟아버렸습니다. 막 바닥에 지금 동전들이 막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 상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상 없는 순간 굉장히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놀라죠. 뭔가 당황스럽고 놀라죠. 지금 막 요란 소리를 내면 상이 엎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그런 매우 격한 분노의 발산인 거죠. 자, 이 모습 굉장히 어떤 폭력의 그런 모습이죠. 자, 근데 이 모습을 학자들은 이 모습 속에서 뭘 봤냐면은 그 예전에 그 열심당원들의 행동들을 봤습니다. 아, 주님이 이제 열심당처럼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그게 사실은 그 기원전 164년에 있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성전을 더럽히고 난 다음에 그들을 물리치고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다 우상들 덜어내고 더러운 것들, 더러운 피자국도 다 없애고 깨끗이 청소하고 그들은 하나의 그것을 절기 명칭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게 수전절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누카 축제죠.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10장 22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공교롭게 성탄절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그게 수전절, 성전을 깨끗게 청소하는 건데 지금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그 열심당적 행동을 좀 봤던 겁니다. 아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도 돌아가셨는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던 결정적인 건 뭐냐? 성전 정화 사건을 잡습니다. 이거 성전 정화 사건 때문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열심당의 일원으로 봤고 위험한 존재로 좀 본 겁니다. 뭔가 새로운 혁명을 이룰 것 같은 그 위험한 존재를 봤던 거죠. 주님의 이 폭력적인 행동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나님이 지금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가장 거룩하고 순결한 곳이 되어야 될 텐데 이들은 이것을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던 거죠. 참여하는 자나 뭔가 제사장이나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그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냥 제법에만 관심 있는 그런 게 된 거죠. 그 분노를 참을 수 없던 거죠. 그래서 온유한 예수님이 가장 폭력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린 예수님 우리의 모범이기 때문에 신앙인이 온유하다고 해서 항상 화도 안 내고 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화도 낼 줄 알아야 됩니다. 분노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열심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이 젤로스란 단어를 씁니다. 젤로스. 여기서 열심당이라는 명칭이 나왔죠. 원래는 그 민수기에 나옵니다. 비느하스의 열심에도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 하나가 미디안 여자와 바알 제단에 뭔가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의식 중에 하나가 섹스 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비느하스 제사장인데 의분이 났습니다. 분노가 치솟아가지고 그들 창으로 그냥 둘 다 찔러 죽였습니다. 그때 근데 하나님 심판이 멈췄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내가 지금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화를 내려는데 뭐예요? 대신 비느하스가 화를 낸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가라앉았어요. 그래도 내 마음 알아하는 놈이 있구나 이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향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거뒀다 이거죠. 바로 의인의 분노죠. 의인의 분노. 이거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분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들이 분노가 그냥 어떤 육신의 어떤 감정, 물론 뭐 육신의 감정 화가 날 때 화를 내야 되겠죠. 그건 뭐 당연한 인간의 감정입니다. 근데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좀 정의로운 분노심을 우리들이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분노가 아니고 정의로운 그 분노, 의를 향한 그런 분노들. 뭔가 세상이 불의하게 갈 때, 뭔가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뭔가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고, 우리는 이걸 거룩한 분노라고도 하는데, 바로 뭐예요? 그럴 때, 그게 뭐예요? 그게 사실은 그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뭔가 지연시키는, 심판을 감해주는 하나의 그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사회가 망하고, 사회가 무너지는 것은 죄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렇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아무도 분노하지 않으면은 그냥 망해버리고 만 겁니다. 근데 뭐예요?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할 때 뭐예요? 그 사회가 오히려 뭔가 지속력이 있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분노하지 않아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데 아무도 분노하지 않아요. 그럼 사회가 망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불평등의 문제 때문에 분노하라는 그 구호들이 많이 있었죠. 예전에는 프랑스에서는 그 스테판 에셀이라는 사람이 분노하라는 책도 발간을 했죠. 94세 그 노인이 있었습니다. 노인이 분노하라는 책,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책은 34페이지밖에 안 돼요. 34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그 분량이 작은 책인데 프랑스에서 출간되자마자 7개월 만에 200만 부를 돌파했던 그 2011년도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 에셀은 누구냐면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레지스탕스 출신이었어요.
근데 그 경험을 기초로 해가지고 젊은 세대로 하여금 분노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의 그러니까 레지스탕스 기본 동기가 분노했다는 거예요. 레지스탕스 사실 저항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에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자들에게 장악된 사회에 분노하라. 극빈층과 최상위 부유층의 격차 이렇게 벌어진 세상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에 대해서 분노하라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합니다. 레지스탕스의 기본 동기는 분노였다. 레지스탕스의 운동의 백전노장이며 자유 프랑스의 투쟁 동력이었던 우리는 젊은 세대들에게 호소한다. 레지스탕스의 유산과 그 이상을 부디 되살려달라고 전파하라고 그대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제 총대를 넘겨받으라. 분노하라. 정치계, 경제계, 지성계의 책임자들과 사회 구성원 전체는 맡은 바 사명을 다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되며 우리 사회의 평화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국제 금융시장의 독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면서 분노하라 라고 이렇게 했던 거죠. 최악의 태도는 무관심이다 했던 거죠. 이 의로운 분노.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이 망했던 이유가 뭘까? 의인을 찾았는데 결국 그 의인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분노하는 의인이었을 겁니다. 분노하는. 그래서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한 방향으로, 세상이 옳은 방향으로 가지 않아? 그게 답답함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던 그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은 희망이 있다는 그 증거인 거죠. 예수님은 바로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엔 폭력적으로 보이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의로운 분노를 표출할 것을 이렇게 요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노를 자꾸 정당성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 열심당도 그렇고 그 현대 어떤 그 근본주의자들, 현대 근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탈레반이죠. 한국 사회도 근본주의자들이 참 많아요. 요즘 우리 기독교도 참 위험합니다. 근본주의 기독교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냥 신앙적으로 굉장히 좋고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추세가 폭력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는 폭력으로 갑니다. 폭력으로. 근데 그러나 또 불안한 징조들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념과 결탁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분노할 때 지금 예수님도 그렇고 뭐에 분노하고 있는가를 좀 봐야 됩니다. 교리나 이념으로 분노하면은 진짜 폭력으로 가고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죠. 진짜가 지금 예수님 뭐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전이라는 거죠. 주님의 전. 주님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누구예요? 주님은 교리나 이념이 아닌 거죠. 주님은 뭐예요? 주님은 생명 자체이신 그분입니다. 주님은 사랑 자체이신 그분입니다. 주님은 뭐예요? 우리들의 어떤 이해나 욕심이나 어리석음이 담겨져 있는 순수한 정의 그 자체이신 것이죠. 우리들이 정의라고 할 때 그 정의가 얼마나 자기 이해관계에 치우친 정의인지 몰라요. 그게 확대된 게 이념이고 막 그런 거죠.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거다. 그럴 때 의로운 분노로 가는 거고 그게 그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고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그게 자기의 교리일 때가 있어요. 자기의 이념일 때가 있는 겁니다. 자기의 사상일 때가 있습니다. 그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족의 이해도 아닌 거죠. 어떤 집단이나 정권의 이해도 아닌 거죠. 오직 하나님의 생명 사랑 여기서부터 나오는 분노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게 정당하고 그 결과가 뭐죠? 진정한 생명으로 진정한 그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 하나님의 의의 분노가 표출됐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가죠. 십자가는 가장 강력한 폭력이죠. 근데 그 폭력을 누구한테 향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한테 향하고 있는 거죠. 그 십자가는 뭔가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죠. 근데 뭐죠? 그걸 저 타인을, 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화살을 돌린 겁니다. 자기를 죽인 거죠.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 그 안에서 나타나는 거, 분노라는 것은 결국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 건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닌 거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죽일 바에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 그죠?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분노로 이렇게 나타났던 겁니다.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불의에서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그 힘이 되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유대계 성전 체제에 헛된 희망에 매이지 말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악에 대해서 분노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의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이 의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